마태복음 8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8장 1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준비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치유전도. 오늘 그 마태복음 8장 17절을 봉독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많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그랬더니 해질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고요. 그러면서 16절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내게 병든 자들이 고침받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8장의 40절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는 뭐로 봤냐면 병든 사람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병을 고치니까 귀신 떠나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는 이제 의학적인 용어를 쓴 거고 여기는 이제 마태는 뭐냐면 또 영적인 그 눈으로 보고 많은 귀신들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 이거죠. 이제는 병입니다. 세상은 앞으로 계속해서 병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의학이 발전하면은 병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의학이 발전하는데 병은 더 많이 생겨요. 거기다가 또 육신적인 질병은 그래도 좀 치유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영적인 병은 이거는 의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점점 우리가 문명이 발전하면 잘 사는 시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인 것은 그런데 이 정신적으로 이거 따라가려 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도 경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지금 오고 있잖아요. 중국 같은 데는 지금 완전히 다 무너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를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람이라는데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이에요.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담당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오래전에 마태복음 이전에 한 7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치유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 치유를 준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준비돼야 됩니다. 앞으로 무슨 문제가 오느냐? 영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와요. 그래서 점점 심각한 거죠. 정신면적이 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보면 이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사회에 굉장히 무리를 일으키고 범죄도 행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범죄하는 사람들이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온 거예요. 이게 뭐 중독으로 가고 있고. 중독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범죄로 연결되고. 이거를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거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 교회는 못 움직이는데 지금 다 종교라든지 종교 이 단체들이 지금 이거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누굽니까? 3단체.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명상하고 뭐냐면 귀신 들리게 만들고 무아지경 뭐 접신 이거 하잖아요.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뭐 인간의 뭐 초월한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어떤 능력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뭐냐면 불교는 템프스예요.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삶들 얘기하는데 불교는 그거 다 하고 있어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문 열려 있으니까요. 그 실제적으로 뭐냐? 아무나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절간에 한번 가보세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낮이나 밤이나 기도한다니까요. 이게 템프세이하고 이게 실제로 훈련하는 겁니다.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와서 하고 지금 불교 대학이 세워지고 외국에 막 점점 이렇게 번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실제로 뭐냐면 뭔가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체험이 된단 말이에요.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은 뭔가 좀 명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나를 비우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뭐가 들어있냐? 깨끗이 소재되고 청소 비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7귀신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뭔가 좀 치유되는 것 같고 하지만서도 이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질병은 치유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심각하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금 아무 생각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됩니다. 뭘로 하느냐?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이 복음 치유를 하는 거예요. 이건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는 뭐냐?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신도 중심 교회입니다.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은 9시 예배 이거 메시지 말씀 많이 듣는 게 중요하죠. 저기 새벽 예배도 하고 메시지 다 다르거든요. 요즘에는 새벽 예배하고 오늘 또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 다르죠. 3부 예배 다 메시지 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메시지 하나만 잘 잡아도 되는데 하나도 제대로 못 잡는데 다 노트에만 잡고 있지 마음에 하나도 안 적고 그러고 가는데 그래서 좀 메시지 교사들 지금 하고 있는데 좀 훈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중직자들을 다 메신저가 되도록 어디 가서든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주일학교 가서 장로님도 한 번씩 가가지고 설교 한 번씩 해주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장로님들 가서 해준다든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이거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는 요거 중심으로 지금 구원의 길 그거 지금 워크숍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이거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경에 있는 치유에 대한 것들 모든 것들 다 그냥 다 해쳐버리는 겁니다. 성경의 치유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구약부터 신약 전부 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치유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고서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가져봅니다. 왜냐? 준비해야 돼요, 지금요. 우리는 뭘 가지고 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이 있잖아요. 보세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본론입니다. 참 우리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의료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의료인이거든요. 그러면 의료인 전도, 의료인을 통해서 하는 전도, 치유 전도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의료인들이 있다면 의료인들을 활용해서 하면은 공신력이 있잖아요. 어떤 의사가 온다고 하더라. 그러면 이제 치유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 유 목사님이 주로 이거 가지고 많이 했어요. 현장에 나갈 때. 그래가지고 당시에 거기도 교회도 조그마니까 의사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침 같은 거 누가 이제 그거 훈련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화순 선교사가 이제 그거 이제 침을 조금 수지침 조금 배운 모양이에요. 그거 가지고서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와가지고서 하루 배웠는데 백운기 목사 데려가가지고서 안 와가지고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못 오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 그 다 홍보하고 다 했으니까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백운기 목사 하루 배웠대. 하루 배우고 흰 가운 입고 그러면서 했다고 그러는. 그래도 또 많이 하나님 역사 하시더래요. 그 나름대로.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니까 이게 뭐예요? 누가 이거예요? 누가는 누굽니까? 의사잖아요. 의료인하고 데오빌로는 뭐냐면 법조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데오빌로 법조인. 그래서 공신력이 있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하고 연결되냐면 이제 이것이 준비되면 이제는 실제로 현장하고 연결하는 거죠. 현장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이게 현장에 뭐냐면 실제적으로 의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준비되면은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료인은요 해외 나가도 이거는 굉장히 인기입니다. 지금 아직도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그 나라들이 있거든요. 바누아투 주로 뭐냐면 대통령까지도 암이 걸리고 막 그거 중요한 암이 걸리. 우리 나라 와서 다 고쳤잖아요. 그리고 바누아투 그 조그만 나라인데 그게 그 사람이 오면은요 거기에 정부에서 경호원을 보내줘요. 경호할 사람들을. 대통령이니까 무슨 일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나라의 문제고 그렇게 경호 못.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의료 이것이 안 되니까 식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그 빗물 식수 그거 해가지고 만들어주고 이래 거기 굉장히 큰 전도지가 돼가지고 거기에 그 14개 나라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다 그런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의료 전도 많이 나갔거든요. 오히려 선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도만 아니라 이게 선교 현장까지도 연결할 수 있어요. 선교지까지도.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치유하는 것은 의사들이 치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제적으로 뭐냐면 영적 치유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그 8장에 보면 해질 때 귀신들이 저물매 귀신들이 많이 나왔던데 이게 뭐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질병도 많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답이 있잖아요.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고치는데 뭐야? 베드로가 이 의사 아니에요. 그런데 안진병을 고쳤어요. 뭐 가지고 했습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죠.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찬양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안진병이 중풍병자 다 고치잖아요. 뭘 했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래 뭐 무조건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니 다 고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영적인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 여기도 보면 주목하여 바라봤다 그랬어요. 안진뱅이하고 이게 실제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하는 사역은 그에게 믿음을 주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주면은 이게 믿음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냐면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에 뭐냐면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질병 때문에. 근데 이게 고쳐진 거예요. 특히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이들이 나가기 전에 뭐부터 했는지 보세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다가 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때 뭐 하였습니까? 집중하겠죠.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두란노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부터 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할 때에 말씀 전하고 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그런 이후에 두란노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에베소 전 지역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먼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병 치유 이후에, 질병 치유 이후에 뭐가 되어지냐면 삶의 치유가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삶 치유. 그래서 병 치유, 영적 치유 이후에 일어나는 이 삶 치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치유돼야 되는 게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여기에서 이후에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2절까지 누굽니까? 이게 단순한 병을 고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점치는 무당이에요. 무당. 박수무당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정치인, 총독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때 뭐 때문에 이 지금 뭐 김건희도 그렇고 이게 이거하고 연결돼 있었잖아요. 아니라고 하지만서도 보니까는 이제 손에다가 왕자 쓰고 이렇게 한 거 보면 아유. 근데 지금 뭐냐면 이렇게 답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다른 그거 한 그 말 들은 거예요. 지금 청와대에 있는 여기저기 누굽니까? 저 설문희 목사님 엘림교회 그 목사님이 어디 산지 아세요? 무당집 샀어요. 완전히 그냥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무당집이니까. 왔다가 살아왔다가도 그냥 기겁을 해가지고 다 그냥 뭐 다 도망간대요. 그렇게 완전히 바닷가에 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무당집이었어요. 무당이 청와대까지 들어가는 무당이 있다. 청와대까지. 근데 그 무당이 이게 노름을 좋아해가지고 엄청난 빚을 져가지고 빚 갚지 못하는 게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경매에 다 붙여버린 거죠. 다 따라가는 거지 이제. 못 갚으니까. 그래서 선명희 목사님 샀잖아요. 아주 싸게 샀다. 반값에 만들어 사버려. 그리고 무당집 샀어. 이게 청와대까지 연결돼. 이게 지금 온 동네에 완전 영향을 준다니까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은 바로 그 동네, 나라 여기까지 영향을 주고 이걸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저만은 귀신 들려가지고 점친다고 성경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온 동네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제주도 캠프 몇 번 갔거든요. 오래전입니다. 당시에 시골에 들어가면 거의 다 무당이 하나씩 있어요. 그 얼마 전입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10몇 년 전이에요. 우리 거기 안 가면은 신학원 졸업 못 했거든요. 해외 나가든지 선교하러 나가야 돼. 그래서는 그때는 뭐 교회도 작고 그러니까는 해외 나가는 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는 제주도로 갔는데 제주도 인정해 줬어요. 그래 제주도로 갔.
온 동네를 장악하고. 이게 한 사람. 여기도 보면 그래요. 이게 이 사람이 제대로 삶이 되어지. 삶이 안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삶을 못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움직이는 것까지 전부 다 귀신한테 물어봐야 돼. 우리 광순예 권사님 친정 어머니, 죄송하지만서도 그 귀신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다가 다리가 잘렸어요. 어디 친척집 이제 누군지 아마 결혼식 갔다고 그랬지. 결혼식 가다가 그런데 귀신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친척 결혼식인데 어떻게 안 가냐. 갔다가 기차에서 열차에서 내리는데 바퀴 밑에 빠져 들어가 가지고서 못 나오겠더래요. 빠져나오면 되는데 기차 바퀴는 이제 저기서 오르는데 못 나오겠더래. 그래서 다리 잘라지고. 이게 귀신 내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삶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제 마음대로 못 하나 박는 것도 제 마음대로 못 하는데요. 사실이에요. 이거 지금도 똑같습니다. 날 잡아야 돼. 못 하나 박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한다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여기에 보면은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의료 전도라고도 봐야 돼요. 많은 귀신 병든 자들 고치잖아요.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만 얹어도 고침받습니다. 이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고치잖아요. 지금도 이러한 병들이 많아요. 우리가 육신적인 병은 의사한테 맡기면 돼요.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거 보면은 똑같은 맹인들 고칠 적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데는 침을 갖다가 눈에다가 뱉어가지고서 그러고서는 손으로 만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치료를 받는 경우 있고요. 어떤 데는 그래서 어떤 데는 이렇게 한 번 기도하니까는 나무들이 막 지나간다고 그러죠. 그 다시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치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뭐냐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일겨가지고 갖다 눈통에다 붙이고서 갖다 신라못에 가서 씻으라 할지 신라못에 씻어 고침받아. 똑같은 이게 환자인데도 똑같은 맹인인데도 다 달라요. 예수님 고치는 거 보면은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이거죠. 이제는 중요한 시스템이 준비돼야 돼요. 중요한 시스템이 준비됩니다. 그래서 의료인과 전문의 중심으로 치유 지교회가 열려지면 좋겠죠. 자, 이건 이제 지교회 정도 되면 이제 의료인 전문의 중심으로 모이는 게 좋겠죠. 그러나 병든 자 중심, 이거는 의료인 중심으로 한다면 정말로 병든 자 중심으로 하는 거는 요거를 다락방하면 돼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락방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병든 자 중심 말씀, 이거는 말씀은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말씀은 또 펴는 겁니다. 이 사람 중심으로. 그러면 굉장히 유익을 주고 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어요. 힘을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영적인 힘을 줄 수 있잖아요.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되어지면은 이제는 우리가 뭘 세우냐? 치유센터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치유센터 세울 적에는 이게 반드시 의료인이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은 문제 당하면은 어렵거든요. 문제 당하면. 그래서 우리 임경래 장로님 누구 잘못 건드는데 이게 티눈인 거 빼주다가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돈 많이 물어줬다고 그래. 이런 게 문제가 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요거는 할 수 있어요.
혈압 안 할 수 있어요. 말씀 들었는데 뭐 다른 거 안 하는데요, 뭐.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중요한 응답 받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제는 치유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